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소유리 문답 강의 19번째 우리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 우리 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그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으로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소유리 문답 제25문을 보면 이렇게 질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답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두 가지로 정리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항상 무엇을 하시는 것일까요? 중보하시며 기도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주무시면 절대 안 되고요. 다른 그 어느 때보다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셔야만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집중하여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이 제사장 사역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구약 시대의 제사장의 자격과 사역이 무엇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의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어야만 했고, 이방인은 절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신 이후에 특별히 레위 지파의 사람 중 아론 집안을 선택하셔서 무엇으로 임명하셨을까요?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신 겁니다. 이처럼 제사장직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레위 지파의 아론 집안의 후손만이 임명을 받을 수 있었고,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죠. 받을 수 있었고, 특별히 또 한 가지 더 유념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서도 제사장 위에 또 어떤 존재가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이 대제사장은 아론의 맏아들인 엘르아살의 가문의 사람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할렐루야. 자, 이런 제사장의 그러면 주된 사역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세 가지로 정리되는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지은 사람이요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성전으로 가지고 옵니다. 흠이 없는 것들을 가지고 와요. 거룩한 것, 구별된 것 가지고 와요. 그러면 이 제사의 당사자는요 제물에게 안수를 하고 제물의 목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제 바로 제사의 당사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은 제사장에게 위임되게 됩니다. 이후에 제물에 피를 뿌리고 태우는 실제적인 제사 사역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은 제사함이 필요한 사람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 속죄함을 위한, 제속함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사역을 하였던 겁니다. 둘째로 제사장은 어떤 사역을 하냐면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은요 이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분향단에
향을 피웠습니다. 향. 여러분, 이 분향단이 향을 하면 항상 이 향은 무엇을 비유해요? 성도의 기도, 기도를 비유하죠. 이 향을 피우는 것은요, 기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기도하는 사역을 감당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대신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셋째는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성소에서 이제 향을 피우고 나오면 어떤 일을 했느냐면 백성들 앞에 서서 백성들을 향해 손을 들고 그들에게 무엇을 했을까요? 축도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 뭐 해요? 축도가 어떤 의미예요? 예,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바로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도 들어가서 이 분향단의 향을 피우고 나오면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축복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해야 할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불어서 이 제사장 말고 대제사장에게는 구별된 사역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 사역이 무엇이냐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겁니다. 이 사역을 감당했던 거죠. 지성소로 향하는 여러분 대제사장의 옷차림은요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게 무엇이냐면 그 가슴판에, 우리 지난주 때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 바로 흉패를 차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이 대제사장은 나아갔던 거예요. 1년에 한 번 이 대속죄일에 대속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의 최종적인 부분들을 감당했던 그 역할은요, 이 대제사장의 아주 특별한 사역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께서 오늘 대제사장처럼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장이 되려면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자격 조건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이렇게 올 때 여러분이 질문을 드리면 한 번쯤은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을 열고 대답해 주시기를 정말 소망해요. 여러분, 까다로운 조건이 구약 제사장에게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 지파도 아론의 후손도 아닌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거든요. 아론의 후손도 아니거든요.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하는 한 가지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시는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차가 무슨 말이냐면 반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찬이 아니고, 반차는 반열,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서열,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순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을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시대에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 외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있었다라고 히브리서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 아론의 계열, 바로 이 레위 지파의 아론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 있었다라면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약 시대에 나오지만. 그리고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바로 누구냐 하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을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하면서 멜기세덱의 반차의 제사장의 특징을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에. 특별히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요, 아론 계열의 제사장과 달리 왕직을 겸할 수 있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구약 시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또 뭐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직들은 견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습니다. 견임할 수 절대 없어요. 없는데 오늘 이 멜기세덱은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과 달리 무엇을 겸할 수 있었다?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었지만 왕이었거든요. 왕직을 겸했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이 아브라함 시대에 살렘이라는 나라의 왕이었다고 합니다. 살렘이라는. 그리고 이 살렘은 이후에는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기 또 내용이 좀 어려워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성경에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갑자기 등장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멜기세덱은 어느 집안 사람인지, 그리고 부모가 누구인지, 족보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 생명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언제 생명이 끝난지 알 수가 없어요. 시작된 날도 없고 끝나는 날도 없어요. 이런 특징을 멜기세덱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멜기세덱은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멜기세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볼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요,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닮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시작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시작이 있으세요? 끝이 있으십니까? 없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시네.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구원의 약속은,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구원의 약속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멜기세덱의 계열의 제사장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할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했잖아요. 맞죠? 근데 그 제사가 영원합니까? 그 제사함의 효력이 영원합니까? 아니면 단회적입니까? 단회적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구원 사역은 단회적인 거예요? 아니면 영원한 거예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기 민족을 향한, 자기 백성을 향한 이 구원의 약속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의 직분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한정적으로 허락하신 일시적인 성격의 제사 사역입니다. 맞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구약시대의 제사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가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에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구약 아론계열의 제사장 직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한정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이후에는 이 제사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에 영원한 제물이 돼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 사역을 감당했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제사 이후에는 우리에게 제사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거든요. 시편 110편 1절과 4절에요, 이 이야기와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시편 110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예수님은 내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맞죠? 그 다음에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조금 전 이 1절 말씀에서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는 이 말씀은요, 왕을 삼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왕을 삼는다라는 의미.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임명하셔서 모든 원수들을 정복할 자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올 것이라는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성취되었습니다. 누가 오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주로 오심으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열, 서열을 따라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아멘. 이 내용이 여러분 어렵죠? 저도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는 한 번 듣는다고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됩니다. 3번.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또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사역이 총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3가지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백성들을 대신하여 무엇을 하는 거? 제사 드리는 거.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 세 번째는 축복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사역도 이런 똑같을까요? 조금 다를까요? 우리 성도님들 또 틀릴 것 같으면 절대 말씀을 안 하시죠. 틀려도 괜찮은데. 예수님의 사역은 이 구약 시대 제사장의 사역과 여러분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잘못 찍었네요, 여러분. 똑같아요. 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직분을 행하시는데요. 그 사역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제사입니다. 동일해요. 구약 시대 제사장처럼 동일해요. 첫 번째 사역은 제사를 드리는 사역이에요. 먼저 제사장의 가장 큰 직무는요, 제사인데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왜 제사를 드려요? 인간의 어떤 문제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바로 인간의 죄 문제를 뭐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사이에 3가지의 큰 문제가 여러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실례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면, 내가 정말 믿었는데 나를 배신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럽니까? 아니면 분노가 생깁니까? 혹시 여러분 분노가 생기지 않고 그럴 수 있어 이런 분들은 천사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아담과 하와에게 맺었던 그 언약을 아담과 하와는 깨뜨렸거든요. 그 깨뜨린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한 이후에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향한 무엇이 일어났다? 그냥 인간적인 분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분노가. 정말 이 영혼들을 사랑했고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그게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거룩한 탄식, 거룩한 아픔이 하나님 마음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발생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둘째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면 죄를 지은 사람 속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 속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 문제는요, 죄를 지은 사람 자체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죄의 형벌과 함께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생겨난 문제, 죄로 생겨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싫어하는 죄인 사이에 원수 관계 그리고 적대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되었다라는 이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인 이 제사는요,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죄가 발생하게 된 모든 죄의 결과를 어떻게 할까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제사가, 십자가에서 드려진 그 제물의 제사가 바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회복의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에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제사가 있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이 구약시대의 5대 대표적인 제사예요. 이 번제라는 제사는 죄인을 대신해서 번제물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음으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제사가 무엇이냐면 번제예요. 이게 번제예요. 그리고 속죄제는 사람들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형벌과 오염을 사라지게 해주는 속죄제사가 바로 속죄제예요. 그리고 화목제는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관계가 되었다 했잖아요. 이 화목제는, 이 제사를 통해서는 하나님과 죄인 되어진 우리 사이에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어떤 제사냐면 화목제.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구약에 드려지는 모든 제사가, 오늘 예수님이 이루어진 그 제사가 어떤 역사를 일으킨 겁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이 받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한 거예요. 그리고 죄로 오염되어진 오늘 우리를요, 뭐 한 거예요? 우리 안에 죄 오염된 것들 다 사라지게 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우리가요,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얻고 화해하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이런 제사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요, 제물이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하여서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데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제물과 제사장을 겸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대사장은 제사를 드리지만 예수님은 대제사장,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면서 무엇이 되셨어요? 제물이 되셨잖아요, 친히. 그래서 제물과 제사장을 겸임한 대제사장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렸습니다. 완전히, 온전히 주 앞에 자신을 내어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요,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단 한 번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드리는 제사는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사의 결과가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러한 제사의 결과, 그 결과는요, 죄인들을 향해 쏟아진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은 불과 같은 눈동자로, 진노의 눈동자로 우리 인간들을 바라봤다면 지금은 어떤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사랑의 눈동자로. 여러분, 하나님 실제로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하나님 눈동자를 바라본다면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사랑이 뿔이 눈에서 뚝뚝 떨어질 것 같아요?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를 질문하며 내가 여전히 좀 죄 가운데 있고 부족한데 하나님의 눈에서 뿔이 떨어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이미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셨거든요. 우리 죄를 용서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면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의 죄를 다 용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항상 어떤 눈으로 바라봐요? 뿔이 뚝뚝 떨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분들 바라볼 때도 어떤 눈동자로 바라봐야 돼요? 그분은 제사함 받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뿔이 뚝뚝 떨어지게 봐야 돼요. 이렇게 레이저를 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죠? 꾹꾹 떨어지게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거든요. 우리가 제사함을 완전히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요, 화목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대제사장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삼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더 이상 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행복하게 주님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이걸 확신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대제사장이 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심을 믿고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무엇일까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계신다? 간구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중보하신다, 아니면 중보기도 하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혹은 우리의 방식대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면 기도하신다라고 말하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져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연상이 돼요, 안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연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본문이 말하는 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중보기도는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이 말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자신, 예수님 자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신다라는 의미더라고요. 이게 중보기도 한다라는 말이, 중보한다라는 말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자체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가 되신다라는 의미더라고요. 그 자체로 중보가 된대요.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으로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준 진노를 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보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의 중보 사역이에요. 이게 참된 의미더라고요. 저도 다시 공부하기 전에 잘 몰랐거든요. 예를 들면요,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원리와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면 제사장 그 한 사람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누구도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중보 사역은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입술로 낱낱이 간구하는 그런 기도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대속 사역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를 향한 진노를 뭐 하신 걸까요? 거두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자체로 우리는요, 무엇을 누리냐면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화평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중보기도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할 때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이런 거 연상하지 안 돼요. 이제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자체가 중보 사역이에요. 그 자체로 우리는 제사함과 구원과 화평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신다고요? 축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을 하신다. 축복하시는 사역.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의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민수기에 나오죠. 6장에. 이 축복 기도를 베풀었듯이 예수님께서는요, 승천하시기 전에 손을 들어서 제자들과 교회들을 향해서 무엇을 해주셨을까요? 축복해 주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그게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나와요. 읽어보면요,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승천하시기 전이에요.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뭐 하셨을까요? 축복하시더니.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 손을 뻗으신 거예요. 손을 뻗어서 그들을 향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무엇하고 계실까요? 축복하고 계세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이루시는 사역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성령, 그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야만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거룩해지며 의롭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함을 이루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화평의 은혜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 이 제사함과 구원과 화목의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을 실제적으로 뭐 하신 거예요? 이루시고, 성령은 그 구원 사역을 각 사람에게 뭐 하세요? 적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놓았다 할지라도 성령이 각자의 심령과 각자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 구원 역사를 적용되어지지 않으면 그 구원은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이 축복의 사역을 누가 하신다고요?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축복하며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님이거든요. 성령.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모든 것들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거룩하게 부흥되어지기 위함은, 부흥되어지는 것은 순수하게 누구의 역사일까요? 누구의 역사일까요? 대답할 때까지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역사일까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정말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가능할까요? 성령을 통해서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들었듯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가치로 따라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들이 결조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의 힘과 능력으로만 될까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성령님을 통해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부어주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복이 결국은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적용이 되느냐? 성령을 받은 자에게 이 복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뭐 해야 됩니까? 충만해야 됩니다. 영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때마다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개인이나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필요한 물질적, 육체적인 도움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축복이에요. 지금도 그 일을 예수님은 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물질적인 도움이요, 바로 누구로부터 실제적으로 오는 걸까요? 예수님. 그리고 그것은 누구를 통해 지금도 적용시키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의 인생 위에, 각자의 인생 속에, 가정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지금도 축복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중보 기도를 하시며 축복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 없이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요, 은혜를 얻을 수 없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 산다? 잘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아니면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잘 사는 것 자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누가 필요하느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모든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중보하시며 축복하시는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는 이제 누구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완전한 화목을 이루어 살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 나의 주님만을 높이고 이제 찬양하고 그분만을 위한 영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 주님께 영광과 복된 삶으로 화답하는 우리 청동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